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찬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사랑하는 자여 들으라 제4강 십자가의 용서에 대해 들으라 하는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피아노 좀 꺼주세요. 지난 안식일 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졌을 거라고 말씀을 나눴죠. 근데 이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 때문에 발생하는 그 사탄의 속임수, 그 속임수 때문에 사람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두 가지 속임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사탄이 어떻게 속였어요? 이거 정말 맛있고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혼자 먹으려고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유혹을 해요? 한번 먹어봐. 먹어보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야. 너에게 유익이 생길 거야. 증거가 뭔지 아니? 내가 지금 뱀인데 말하고 있잖아. 여러분, 뱀이 말을 한다고 하면 갑자기 이 시간에요. 이 교회 주변에 고양이가 참 많은데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쑥 들어오더니 나도 말 좀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 오더니 여기 올라와서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거 다 흔들릴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고 온 고양이입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에게 오더니 말하는 능력을 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교회 가더니 단상에 올라가서 말하라고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귀가 쫑긋할 거예요. 고양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다 믿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다 믿게 돼요. 하와가 그래서 속았어요. 말하는 뱀에게 속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속임수였는데 두 번째는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게 정말 더 중요해요. 따먹은 후에 다시 속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속이냐면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큰일 났어.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외갓집에 가면 그 벽장에서 조청을 이렇게 담으셨다가 손자들에게 그 숟가락도 하나밖에 없어요. 차례대로 와라 그래가지고 한 숟가락씩 떠먹이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 줄 서갖고 먹고 그랬어요. 참 좋은 기억이었는데 할머니가 주실 때 외에는 그걸 손대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 사촌 동생들하고 누이들하고 형들이 제가 그 중에서 간이 제일 커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을 잘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를 막 꼬드겨가지고 벽장 좀 열어서 저것 좀 꺼내서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제가 총대를 메고 그걸 꺼내가지고 숟가락으로 퍼서 한 입씩만 먹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외할머니한테, 저 외할머니가 황해도 사람이라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뒤탈이 걱정이 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누가 꺼냈지? 그러면서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큰일 났어. 너 할머니한테 혼난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게 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혼날 일 때문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그랬어요. 따먹게 한 다음에 따먹고 난 사람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큰일 났어.
하나님은 용서가 없으신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분은 의인은 사랑하시지만 죄인은 심판하시는 분이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돼. 이게 두 번째 속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할 때는 하나님이 막 좋고 가깝게 느껴지고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죄 중에 있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다 그렇죠, 여러분? 예.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 성향이 어떻게 변했냐면,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의 두 번째 속임수에 지금 속아 넘어간 상태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선을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이게요, 친아들과 양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친아들들은요, 아버지에게 뭐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을 합니다. 양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양자들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막내 이모네 가면 사촌 동생들이 있어요. 한 7살, 8살 차이 나는 사촌 동생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을 좀 봐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이모네 집에 가서 이제 반은 이제 식모처럼 아이들 밥도 주고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이모는 약국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근데 가면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저희보다 부잣집이라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참 많아요. 많은데 제가 우리 사촌 동생 그 어린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한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야, 형아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냉장고에. 이거 꺼내 먹어도 될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형아 먹어 이렇게 하면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혼나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먹었다고 할게 먹어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가끔 기억에 남아요. 근데 사실 뭐 저희 이모가 그거 가지고 따질 분은 아닌데 제가 우리 집이 아니라 이모네 집이다 보니까 그런 눈치를 보더라고요. 근데 죄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내가 그걸 판가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눈치를 보느냐 안 보느냐예요. 자, 이불에다 오줌 싼 거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불에다 오줌 싸면 죄예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남의 집 가서 쌌으면요. 네. 우리 집 가서 쌌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아들로서 오줌 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거 가지고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세탁기다 빨아주면 됩니다. 근데 남의 집 가서 오줌을 싸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죄의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죄가 돼요. 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뭐냐면 이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은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습니다. 아무나 못 먹어요. 근데 다윗이 가가지고 그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떡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혼내지를 않으세요. 왜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 배고픈데 그걸 못 먹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하고 먹은 거예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남의 집 아들이 와가지고 그 떡을 먹으면 훔쳐 먹은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들로 가느냐 양자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똑같은 행동이 죄가 되기도 하고 의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은 죄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의 내려놓고서 그 행동을 하면 죄, 안 하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이화여대 총장을 거쳤던 분이 침례를 받고 저희 교회 다니셨어요. 근데 안식일 날 천연계 탐사를 갔는데 너무 덥다 보니까 이분이 저에게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쭉 사다가 성도들을 좀 주라. 그 안식일에 편의점에 가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죠.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 아이스크림을 대접하고 싶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동기를 따지지 않고 죄의 행위만 가지고 저 사람이 나쁘니 좋으니 이렇게 하는 때가 많죠. 아무튼 사람이 죄에 대한 사단의 속임수 때문에 눈치 보는 아들들이 됐습니다. 양자가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뭐 양자의 영이다 이런 말도 있고 좋은 말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전혀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다고 하는 말이지만요,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양자의 영보다는 친자의 영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류의 모든 종교가 다 이런 식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신들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게 인류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정한수 떠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맑은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며느리에게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렇죠? 또 동네에 가다 보면 성황당이라고 해서 거기다 돌 던지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탄의 속임수에 따라서 꼴지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지금 죄가 있으니 신에게 무엇인가를 드려서 신의 용서를 받아야만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어떻게? 기복신앙. 신에게 복을 구하는 신앙이 됐어요. 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일도 해야 되고 공양미도 내야 되고 헌금도 바쳐야 되고 선도 행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착합니다. 왜 착해요? 착해야만 신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가 약간 잘못되면 또 변질되기도 해요. 신이 명령하는 것은 무조건 따르라, 그래야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자폭 테러도 합니다.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가서 뻥 터뜨려가지고 비행기를 터뜨리기도 하고. 왜 그래요? 결국에는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은 들쭉날쭉하는 기복신앙으로 또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는 막 행복했다가 못할 때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어렸을 때 제가 보면 우리 노집사님들이 교회 와서 금요일마다 꼭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또 교회에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주일 동안 되돌아보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납작 엎드린 복신앙이에요. 복신앙. 또 어떤 분은요 선을 막 행하고 11금을 많이 대고 헌금을 많이 대고 전도지도 많이 돌리고 나 때문에 어떤 사람 막 침례받고 그러면은 갑자기 기신앙으로 바뀝니다. 엄청나게 자기가 의로운 신앙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는 이런 신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살펴보면서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죄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죄를 범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뭐 숨는다고 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첫 번째, 아담 너 어디 있느냐, 당장 나오거라 이놈, 이런 어투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아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죠. 근데 사단은 자꾸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1번으로 바꿔놓습니다. 너희 놈,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구나 이러면서. 아무튼 하나님은 따뜻하게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이 뱀을 향한 선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누구누구가 있냐면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뱀이 있었어요. 그 현장에. 이제 하나님이 다 부르셨겠죠. 결산하려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뱀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시냐면 뱀에게 뒤집어 씌우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뒤집어 씌우시는 게 아니라 뱀에게 뒤집어 씌우세요. 그날 저녁에 우리 외할머니께서 다시 들어오셨어요. 얘들아, 조청 먹자. 우리는 다 알면서도 줄을 섰습니다.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줄을 섰어요. 벽장을 딱 열더니 할머니가 이게 무슨 일이냐 노발대발 하십니다. 그때 형들과 누나들과 동생들이 다 저를 가르치면서 이 녀석이 먹자고 그래서 우리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네가 그랬느냐?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정직하기도 하지. 그래요 갑자기. 아이고 우리 손자 착하기도 하지. 네가 하고 싶어서 했겠느냐? 저놈들 때문이지. 그러면서 형들과 누나들을 막 혼내셨어요.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전 지금도 외할머니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돌아가셨지만 보고 싶고. 근데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너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이 뱀이 문제지. 뱀 뒤에 있는 사탄 마귀가 문제지 하고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선고를 보면 따뜻해요. 내가 너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거 저주 같죠? 우리가 저주라고 배웁니다. 근데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저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를 여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주신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낳고 나서 그걸 절절히 느꼈습니다. 뭘 느꼈는지 아세요? 제가 더 아이들을 사랑할까 우리 집사람이 더 아이들을 사랑할까를 놓고 제가 늘 저울질을 해요. 근데 평소에는 제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배 아파서 난 그 사랑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이 힘들고 막 하면 우리 집사람이 잠을 못 자고 밤새 아이들 간호하면서 잠을 한숨도 안 자. 저는 졸려갖고 자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평소에는 아이들 미워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딱 아프고 눕는 순간부터 잠을 못 자요. 계속 수건을 갈아대고 걱정하고 온도 재고 밤새 그 일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해산하는 고통을 갖고 있는 여자들을 남자들이 이기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이에요. 독생자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이제 너 잘못했으니 남편에게 종노릇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을 더 불쌍히 여기셔서 남편의 보호 아래 두신 거예요. 남편에게 평생토록 더 사랑하고 더 보호해주고 아내를 이끌어서 훨씬 더 좋은 삶으로 이끌어라 하고 하는 명령이고요. 이게 또 한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다가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주신 이 선고는 저주가 아니라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어떨까요? 아담 내 이놈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구나. 그 때문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이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주예요, 이게? 저주입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 땅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 땅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정을 붙이고 내가 여기서 평생 살아도 되겠구나. 하늘에 안 가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불행의 길로 계속 갈까 봐 하나님이 땅을 치신 거예요. 이 땅은 너희가 영원토록 거주할 땅이 아니다. 이제 예전처럼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을 거야. 너희가 고생하고 수고해야만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낙원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땅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만 먹을 걸 먹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말하면 제가 첫째 날 말씀드린 거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땅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 마음이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려도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기 전에는 그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예언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뿌린 씨앗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 있습니까?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소산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아담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에게 흙이라고 선고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으니 너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예수님에게 내린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고를 요약하면 이래요. 사탄에게는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왜 흙을 먹는다고 했냐면 사람의 마음이 흙이잖아요. 밭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마음을 훔치려고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요. 그러나 결국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될 것이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는 내가 수고하며 자손을 낳을 것이다. 내가 정말 괴로움 가운데 내 독생자를 너희에게 내놓을 것이다 라고 선고하신 것입니다. 인류에게는요, 너희는 끝까지 남편인 예수님을 사모해야 할 것이다 라고 선고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 당신에게는 땅이, 흙이, 인류의 마음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 인류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너는 땀을 흘리고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경험을 해야만 그 마음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때문에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렇죠? 그 마지막 장면은 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시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계속 잘해주시기만 하세요. 사탄은 너희 이제 큰일 났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셔서 계속 잘해주시기만 하십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가죽 옷은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이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기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신 후 저 천국으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 가죽옷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죄가 더했을 때 여러분 아시죠?
내 죄가 하나씩 하나씩 쌓일 때마다 하나님 앞을 피해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계세요. 계시면서 하나님, 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 더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죄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죄를 미워하시되 죄가 묻어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도망가서는 안 돼요. 죄가 마음에 가득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 창세기 4,000년 전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대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이 십자가 앞에서 또 한 번 재현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한 두 강도가 있었어요. 오른쪽의 강도, 왼편의 강도.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막 욕했습니다. 평생 죄를 짓고서 사형 선고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6시간 정도 지나면 피가 다 빠져서 죽을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예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너는 여기서 죽어가고 있니? 너도 구하고 나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다가 한쪽에 있는 강도가 갑자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팻말을 봅니다. 유대인의 왕, 구원자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이분은 정말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이분이 아닐까? 어느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그 순간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 좀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이 강도가 해야 될 말은 아니죠. 그죠? 이 강도는 평생 죄를 짓고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려가서 선을 행한다고 해도 택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죽음만을 남겨놓고 있는 이 강도가 입만 살아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잘한 게 없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지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죄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사탄의 말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속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아예 교회를 안 나와요. 죄가 없을 때는 교회를 막 나옵니다. 잘 나와서 막 열심히 하는 척해요. 근데 저도 그래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죄가 없을 때는 설교할 때 행복하고 막 그러는데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로 여러분을 채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통로 삼아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영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날 피땀 흘려서 수고하여 얻은 땅의 소산을 얻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 강도의 마음을 얻으신 것입니다. 좀 지나고 50일이 지났을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제발 내 말에, 지금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다오. 여러분도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태초부터 있었던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부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다오. 이 설교는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꼭 필요한 설교였습니다. 무슨 설교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에 3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설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아주 흉악한 죄인들, 당신이 구원하러 오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신 그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 많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오히려 우리의 구주로 세우심을 받고 그리스도가 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깨닫고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에 차서 이 말을 했겠어요. 얼마 전에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 생각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삼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베드로의 설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백성들이 왜 감동을 받았는지 이 말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됐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36절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이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을 만하다. 왜요? 얼마 전에 50일 전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50일 전에 그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를 풀어줄 것인가 바라바를 풀어줄 것인가 했을 때 바라바를 풀어 주옵소서, 바라바를 풀어 주옵소서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희의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희망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침례 받으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 받으라고요. 다 받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침례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도 받기만 하면 된다. 거절하지 말고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또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마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몇 명이 침례 받았다고요?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께서 양념을 치셔가지고 3,000명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이 인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아멘, 감사하며 침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랍니다. 이제 2주 후에 우리 4분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요. 여러분 침례식 때마다 하실 일이 있어요. 뭐냐면 침례는 4분이 받지만 여러분이 같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침례 받으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에 잠글 때 여러분 같이 잠그셔서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침례식에 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분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돼서 주 앞에서 모든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